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선지서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미타이에서 헬라어 아멘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되다,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 요나, 즉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둘기는 보통 용서와 평화 또는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아미떼는 자기 아들이 비둘기와 같이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호세아 아모스와 함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장 1절 2절 보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의 반대쪽인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왜 싫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도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재앙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으며 멸망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재앙을 맞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결국 그는 물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커다란 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2장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불순종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살아나게 살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만 아직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니느웨로 갔지만 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행여 만에 하나 회개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는 절대로 멸망해야 한다는 정죄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됩니다. 왜 이런 자들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자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아니면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분개하게 되죠. 정리하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에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늘 기도는 했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민족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경험했지만 자기 원수가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 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열방을 향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믿음, 말씀, 기도, 회개, 용서, 은혜, 사랑, 인내라는 종교 언어들이 풍부했지만 그 마음에는 이기심, 미움, 분노, 정죄함, 자기의, 불순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마다 욤 키푸르 속죄일 절기가 되면 진정한 테슈바 회개를 배우기 위해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회개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49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요나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요나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요나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이 들려지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요나서의 그 말씀을 읽으며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실은 내 입술에만,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믿음, 기도, 은혜, 사랑, 인내, 용서, 이런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내 마음속에 한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기심, 미움, 분노, 정죄함, 내 의, 불순종, 이런 것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옳지 못한 단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입술과 나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그리고 내 삶의 발과 손에, 그리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아버지, 그 동행하심이 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